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하는데, 이 인사 말에는 1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10명 중 첫 번째가 두기고라는 분이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아리스다고와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골로새서를 신실한 일꾼 두기고에게 맡겨 골로새 교회로 전달하면서 함께 보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 9절 맨 앞에 다시 보세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로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네시모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그렇게 소개한다는 겁니다. 여기 바로 앞에 7절에 두기고를 소개할 때 했던 그 소개와 동일한 소개입니다. 오네시모 역시 기능적 관점에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관점에서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어떤 직분, 두기고의 어떤 직분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으로 소개하지 않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존재론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참된 직분은 기능이 아니고 존재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직분으로 소개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와 같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소개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9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사용하는 첫 번째 단어가 신실함이라는 단어예요. 지난 26번째 주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짝 반복하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토, 피스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는 관사이고 피스토는 기본형이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라는 이 헬라어는 우리 한글 성경이 신실함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신실하다는 이 단어, 믿을 수 있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신실하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신실하다는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헬라어에서 신실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이 단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중의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맥에 따라서 두 개의 방향으로 이 신실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능동적인 방향이고 하나는 수동적인 방향입니다. 능동적인 방향으로 이 단어가 쓰였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련해서 신실하다는 단어를 의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피스토스,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수동적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이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그는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을까요? 긍정적 관점에서 사용이 됐을까요? 수동적 관점에서 사용이 됐을까요? 수동적 관점에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9절을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사랑을 하는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수동적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수동성의 위치에 있고, 수동적으로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해석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네시모가 신실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의미,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구절 말씀에서 신실함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 번역은 Our faithful,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신실함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하고 투철한 신실함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증하는 신실함이 둘 다 있을 때 그가 참된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2000km가 넘는 먼 거리를 갑니다. 비행기로 쉬지 않고 날아가도 2시간이 걸리는 거리고, 2000년 전 이동 속도를 감안하면 한 달에서 겨울이면 3달 정도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안위하고 권면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써준 이 편지가 뭡니까? 골로새서라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몇 달 동안을 가다가, 혹은 수많은 위험 속에서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잘못 마음을 먹는다거나 잘못되게라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성경이 완성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있다고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재능이 있다고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가 좋다고 시킬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가면 환영하고 너희들이 정중하게 영접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에게 시키고 있다는 거죠. 다시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세요. 오네시모를 수직하고 있는 두 번째 수식어가 사랑받는 형제라는 겁니다. 이 말씀 역시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두기고에게도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문구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봤지만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거죠. 뭐라고 소리가 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문구가 헬라어로 호 아가페토스 아델포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지금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게 사용하고, 두기고에게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오네시모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셨던 표현을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로 갑니다. 저 뒤쪽으로 가서 빌레몬서 1장 16절로 갑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16절 맨 앞에 보세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고, 누구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10절 보세요. 빌레몬서 1장 10절 시작.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내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너에게 부탁하는데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너의 종이었고, 과거에는 빌레몬 너에게 무익하고 도리어 너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나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빌레몬을 향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보다 높여서 존귀한 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거기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곳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말할 때, 여기 종이라고 번역된 로마서 1장 1절의 헬라어 단어도 역시 둘로스라는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오네시모에게 둘로스라는 단어를 종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노예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둘로스라고, 종이라고, 노예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썼다는 겁니다. 바울은 노예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단어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울은 노예라고 보지 않고 종이라고 보지 않고 이 종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일꾼 사도라는 단어와 동일한 그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오네시모는 실제 종이라고 해석을 했을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노예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둘로스라는 이 단어를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식하는 단어 때문에 그는 실제 그의 신분이 노예였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시 빌레몬서 1장 16절 아까 봤던 말씀이에요. 다시 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맨 마지막에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 육신의 상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너가 빌레몬 너가 상관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종 이상으로 대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상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휘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을 뛰어넘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네시모를 노예로 대할 것이 아니라 노예를 뛰어넘어서 노예보다 훨씬 존귀하고 높은 자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페르라는 단어,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육신의 상전이라는 이 단어로 인해서 우리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의 과거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네시모의 당시 사회적 신분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것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성도라는 것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피조물로서의 한 사람,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재 모두를 덮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새로 오는 분들 누굴 만나면 과거 묻지 말고 호구조사 좀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분이 이야기한 그것만,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궁금한 마음들은 저도 갖고 다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거의 안 묻는다는 겁니다. 그냥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어떤 신분이든 그거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 이것만 생각해야지 이혼을 몇 번 했는지 알면 뭐 할 겁니까? 이혼을 안 하고 살고 있는 나는 뭐 낫습니까? 용기가 없어서 못했으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든 그 사람이 과거에 남편이 5명이었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도 안 물으세요. 다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옛날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10절에는 2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각각 1번, 그래서 신약성경에 5번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1번도 안 등장하는 사람에 비하면 많이 나오는 거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위치를 성경 속에서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위치에 비해서는 이름이 적게 나오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거기 29절 보세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중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장 넘겨서 20장 4절로 갑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바로 앞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는 가이오 그리고 아리스다고, 이 2 사람을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19장 29절에서. 그런데 20장 4절에서는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가이오는 더베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럴까? 그 이유는 마케도냐는 로마 식민지의 속주단이고 데살로니가는 그 속주 안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상도 그러면 마게도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경상도 안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경주 뭐 이런 도시를 이제 데살로니가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역인데 큰 범주로 표현을 했고, 앞에 19장 29절에서는 20장 4절에서는 조금 더 작은 도시를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했다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리스다고는 이방 지역인 그리스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바울 사역에 전면에 나섰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 동행하면서 위기의 순간과 전환점마다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 사도 바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켜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자리에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에게 잡혀서 연극장으로 짐승처럼 끌려 들어가던 그 현장에 자칫하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성난 폭도들 한복판에
질질 끌려가는 그 가운데 그 자리에도 아리스타고가 함께 바울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생전에 걸어간 모든 길은 영광스러운 길은 아닙니다. 매를 맞고 도망쳐야 했고, 굶주려야 했고, 병들어야 했고, 오해받아야 했고, 그리고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던 길, 그게 사도 바울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길과 그 모든 순간에 아리스타고는 묵묵히 사도 바울의 곁을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 한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유명한 글입니다. 조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질문을 6번 이 함석헌 선생이 그의 시에서 반복해 질문하면서 던지는 질문은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이 표면적인 질문인데, 결국은 너는 누군가에게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느냐는 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넌 그런 사람이 네 옆에 그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은 네가 그런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살고 있는 것이냐, 그걸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아리스타고와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아리스타고와 같은 그런 인재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4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인데 10절에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소개하면서 이 마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가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가슴 아픈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다시 갑니다. 15장 36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얼마쯤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들로, 튀르키예 그리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바나바가 37절에서 제안합니다. 37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아멘.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거든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38절에서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떠났던 일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9절 보세요.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바울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있을 수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바나바는 바울 되는데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섰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를 따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다투고 갈라서게 만들었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3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요한이 그 일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이 요한이 마가예요. 그 근거는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 보세요. 한 장 넘겨서 앞으로 사도행전 12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거기 보세요.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 내적인 증거는 없지만 당시의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이 무렵 이 지역에는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늪지였다는 겁니다. 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걸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이 바울 선교팀 앞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의 비교적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던 마가는 아마도 탈진 상태가 왔던 것 같습니다. 이 힘든 고된 선교 여정을 감당하기에 아마도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여기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바울은 칼처럼 단호했습니다. 힘들다고 복음 전하는 일을 버려두고 팀을 이탈한 마가를 바울은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순간이 왔을 때 바울이 마가를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를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전제라는 것은 번제와 같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거의 끝 무렵에 훨훨 타고 있는 그 제물 위에 기름이나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 얹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무렵에 이런 행위들이 이제 행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전제가 포도주가 부어졌다는 건 제사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끝나가고 있는 은유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나의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밑으로 가서 11절 보세요. 거기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는 그 마가예요. 그러니까 한때 실수할 수 있고 한때 넘어질 수 있고 한때 약할 수 있고 한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밤빌리아에서 그토록 냉정하게 내쳤던 마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는 이 순간에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마가가 너희에게 가거든 꼭 따뜻한 말로 위로해줘라.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해줘라. 젊은 시절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파도와 싸우면서 대적자들과 싸우면서 쫓기면서 광인처럼 살아가던 그 젊은 날 사도 바울의 어떤 관점에서 사역 중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용납할 수 없었는데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중도에 포기했다는 이 사실을 힘들다고 멈췄던 그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드니까 죽음 앞에 서서 지금 그 사람이 귀한 걸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리워하는 거죠.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의 종이 너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내가 대신 다 변제해 줄 테니까 주인을 배신한 너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신이 칼같이 내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줬던 마가를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모든 아픔과 상처의 과거를 덮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변했습니다. 바울도 변하고 오네시모도 변하고 마가도 변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변했다는 거죠.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 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는 당시 로마 법대로 하면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무익하고 비천한 존재입니다.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는, 그냥 재판도 없이 죽여도 죄가 되지 않을 만큼 비천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지만 이 마가는 복음을 여행하는 중에 그 여행 중간에 무단으로 이탈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바나바와 바울을 다투게 하고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도망친 노예, 무책임한 포로기 공동체를 분열시킨 사람, 그러나 지금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은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고, 감옥까지 함께 가는 사역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가슴에 성경을 품고 2000km 넘는 거리를 횡단하면서 그 성경을 지켜내는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과거는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픔은 흘려보내세요. 실패가 있었다면 지워버리시고 거기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너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리고 그 변화된 성도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